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길을 가다든지 집안에 있었든지 누워서든지 일어서든지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서 난 영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뭐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걸 알아요. 성령 받은 자는 자기가 어떤 수고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은혜는 내가 만든 것이 없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는 하나님 뜻을 성령이 아시죠? 성령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뜻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걸 압니다. 영, 세상의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뤘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은 이루심이에요. 성령이 언제 오느냐? 다 이루었을 때 오는 거예요. 다 이루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거처를 예비하고 나서 만들고 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그 속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안으로 초청해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으로 초청을 해요. 예수 안. 예수 안이 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고도 하고. 이게 주님의 세계예요. 주님의 세계. 천국이라고 해요. 주님의 안에 보면 주님의 세계인데 주님의 세계. 이 속에는 다 있어요. 보화가 다 있고. 이 부요함이라고 해요. 부요함. 우리 주님의 부요함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속에 뭐 구원의 서정이라고 통상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는 그러니까 완성의 세계라고 그러죠. 완성. 완성이라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완성한 다음에 선물로 줘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설교할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존에 여기 어딘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로잡힘, 사로잡혀. 그건 세상이죠. 세상이 사로잡혀요. 세상 신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을 이들을 결박하든지 혹은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들 사단을 결박하고 여기서 빼냈어요. 빼냈어. 그러니까 빼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에베소 이건 4장 10절이나 그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먼저 내려왔죠.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르냐 이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여기 흑암에 있는 권세에 있는 자들을 십자가로 이 세상 신을 꺼뜨리고 여기서 사람을 구원해내서 위로 올렸어요.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아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여기 올라간 다음에 뭘 주었냐면 성령을 줘요. 은혜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다가 우리 실수로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이죠, 이건. 주님이 붙들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에요. 주님이 딱 불러서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다시는 우리가 그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일이 넘실대는 것을 볼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무섭지? 두려움을 잠깐 오지만은 주님께서 그냥 인도해요. 어느 때로? 때에 따라서는 편안하게 쉴만한 물가 같이 느껴지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가다 보면 막 원망도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완성하신 것이 뭐냐? 왜 완성했느냐? 완성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성 이렇게 써야 돼요. 완성. 뭘 완성했어요?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3장 10절. 뭡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마침,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에요. 예수가 온전한, 오전에 같이 온전 그 자체예요. 온전하기 것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부분적으로도 알아요. 온전하게 올 때까지. 그 완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을 놓은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림자적인 것을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체를 만났는데, 신랑 예수를 만났는데 이전에 편지 보내고 이런 것들 가지고 신랑님이 앞에 계시는데 불구하고 편지를 읽은다든지 편지에 막 기뻐가지고 이렇게 진짜 신랑을 앞에 대면하면서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완성했다는 그 주님의 완성해갖고 그 신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신랑으로. 구약에서는 신랑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너희가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죠. 율법이 완성한 것을 믿든지 아니면 지키든지 해야 돼요. 자,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믿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죄인이 율법이라는 것을 앞에 놓고 볼 때 율법을 우리가 이게 지킨다고 봅시다. 완성. 지킨다. 여기서 수행한다고 볼 때 수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입니까? 의인이 지켜야 되는데 죄인이 지켰어. 죄인이 율법을 지켜버렸네. 이건 더 큰일 난 거예요. 율법에 우러는 우리도 흠이 없도록 사도 바울은 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누구?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잘 보세요. 죄인인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죄인이 바울이 율법을 흠이 없이 지켰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된다고요. 그러면 십자가는 율법은 누가 지키느냐? 의인이 지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다 이루어요. 그래갖고 죄인을 이룬 그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집어넣었을 때 죄인이 들어갈 때 의인이 하신 일 보면 놀라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죄인이 주님이 이루신 것을 그 속에 들어가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또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 그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킨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지켜도 죄인이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죄인이 지키면 죄의 나라예요. 죄의 나라. 죄. 그래서 인간은 이러나 저러나 무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더 깊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 성도도 오늘 했지만은 신약 성도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지금 여기에서 신약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청중이라고 할까요? 설교를 듣는 사람, 청중에게 바로 구약이 이렇게 적용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여호와, 특히 요엘서 같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란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여기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맞습니까? 다 맞아요? 그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야 돼. 구약의 이 내용은 아까 말대로 그림자적인 거예요. 아무리 전능하신 분. 그래서 신약 때까지 이게 여호와가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되면서 이렇게 죽이면서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면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면서 여호와를 믿는 죄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게 옳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를 몰라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이거 드려야 되는데 안 계시네 또. 이게 구약의 본문이라고 합니다. 본문, 구약.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이 구약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 가지고 상징이라고 그래요. 이 구약의 본문을 보면 본문을 읽을 거 아니에요. 요한이 뭐 어디 아담이 아브라함이 어쩌고, 그러면 그것의 본문을 이제 우리는 통상 요약한 것을 개요라고 합니다. 개요. 이 본문개요. 본문개요. 그러면 본문 속에서 의미를 특출하는 것이 상징, 의미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거 그냥 이대로 적용시켜 버리면 청중에게 적용시키면 도덕 설교가 되고 죽이는 설교가 되고 그 율법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찍어버리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개요를 보면 상징으로 위로 올라와 혹은 이렇게 갑니다. 올라갔다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다 이룬 뉴 테스트먼트. 이건 구약의 본문이라면 이거 올 테스트먼트라면 이 구약 본문을 보고 이렇게 가서 예수님까지 도달해야 돼요. 예수 없이 바로 설교를 하면은 사람은 막 잘한 것 같지만 그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즐거운 그냥 파라다이스 그런 소리 하고 뭐 이 좋은 본문 같으면 그냥 시편 같은 경우도 탄식을 한다든지 또 찬미를 한다든지 이런 자기 감정에 도취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거쳐서 이 본문이 상징을 거쳐 예수님은 뭡니까? 완성이에요. 완성을 거쳐가지고 이 완성을 가지고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다 이룬 거예요. 그럼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진리를 말하는 걸 진리 개요라고 그래요. 요약한 걸. 그러면 진리 개요를 가지고
이 청중들에게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청중들 이쪽으로 오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걸 설교라고 그래요. 설교계예요, 예, 계요. 그러니까 구약 본문도 상징을 거쳐서 이 예수님까지 도달하지 않고 설교하면 안 될 분들은 바로 찍어내리면 율법 설교가 되고 도덕 설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상징을 거쳐서 이렇게 청중으로 이렇게 찍어내리기도 해요. 때려서 명령이니까 명령. 그러나 오라를 또 다시 올려요. 오호라. 그림 보입니까? 명령을 여기서 찍어내리면은 오라가 나와요. 우리는 지킬 수 없으니까 오라를 이렇게 탄성을 내면서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라로 이렇게 나는 한 법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오라. 로마서 7장 24절에. 그러면 그 오라를 탄식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에 예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했는데 정죄할 일이 있나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라도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가지만은 팀 켈러 목사님 같으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요. 다시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상징을 낸 다음에 성중으로 갔다가 오라를 내놓고 아유 안 되겠다.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서 다 이뤘네. 그러면 믿은 대로 살자. 저는 믿자 이런 거고. 할렐루야. 요거 나오지 않으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웃긴 소리 하고 다들 그러는데 성경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복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뭐 실컷 인문학 들으러 옵니까? 법 배우러 왔어요? 이걸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청중들은 종을 만들어요. 종. 그러지 않고 요를 거치면 아들을 만듭니다. 아들.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 좀 뜯어서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라요. 구약의 본문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바로 그렇다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 정황, 그 때의 그 시대가 변했잖아요. 농경 시대하고 지금 산업화 시대하고 다르잖아요. 농경 시대의 내용도 알아야 돼요. 목축 시대 목축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지금 옛날에 목축한 걸 가지고 지금의 산업화 시대까지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 되어된 here now 이렇게 오는 과정에 꼭 십자가를 제가 요약해서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냥 쳐다보지 말고 그 내용을 보면서 나중에 어디로 가라고요? 신약이 십자가 예수님 다 이루어져. 그런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구약의 본문이어서 OT였는데 신약 성도들이 이 뒤에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 속에 들어왔는데도 뭐뭐 하라 하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평서문이든 명령부이든 똑같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하라 하면은 해야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뭘 줍니까? 오라는 발생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 이루심을 알고 하라 하지 말라가 문제가 아니라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이것이 뭘로 들린다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 명령어는 감탄사로 들리는 거예요. 제목이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설교 제목을? 예?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구약을 거슬러서 신약까지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아니 당신만 설교하냐, 나도 여기저기 구경하고 유튜브 이렇게 하니까 그거 나도 한다. 근데 우리가 왜 신학을 제계적으로 배우려고 합니까? 배워야 되고 아무 막 말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계시 주갖고 내가 막 계시형을 받았다고 해버리면 누가 막 그것도 카리스마라는 이름으로 그게 아니에요. 자, 구약을 봅시다. 구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다가 일괄적으로 할게요. 첫 번째 이 아담에게 물론 이거는 죄를 범하기 전의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아담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아담에게 처음에 복을 줬어요. 복. 저와 여러분 복이라는 건 구원이나 똑같아요. 영생이나 복을 줘서 복을 줘놓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다가 그러므로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 복을 줬는데 복이 이제 이렇게 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자 보세요. 이 복을 줬는데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뤘다 이거 복. 이건 이제 우리가 인디카티브라고 이건 임페러티브라고 해요. 그냥 참고로 알아세요. 이건 이루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하신 일. 이건 하라는 하지 말라 명령이요. 근데 이 연결구가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 복과 이 명령은 연결했는데 끈으로 완전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너는 별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보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서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러므로를 이렇게 여기서 끊어버리고 이거 별거 이거 별개 하면은 이건 법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복의 이 구원의 연장선상에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막 안 되잖아요. 안 돼. 오라가 나온다고 그래도 오라가 나오라고 하는데도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예? 안 끊어져요. 그러면 왜 명령을 합니까? 왜 명령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뭐 먹지 마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인지 계명을 보자고요. 두 번째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이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복에 좋았다는 복을 줬다는 거예요. 복을 준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 마라는 선악 계명. 쉽게 말하면 선악 계명이라고 해요. 선악 계명을 줘요. 그러면 복을 줘놓고 복이 좋았는데 이런 거 하라 하면 선악 계명을 주는 건 뭡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봐보세요. 복을 줘놓고 이걸 해버리니까 이것이 좋은 줄을 몰라요.
사람 명령 안 해보면은 명령해갖고 막 해보려니까 나 우리는 안 되네. 주님께서 이렇게 이룬 것이 얼마나 큰가? 야, 그거 대단하구나. 얼마나 큰 구원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것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청중이 듣다가 안 되네. 그러면 요쪽으로 돌아가겠죠. 더욱 이 복에 매달리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매달리겠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에 매달리겠죠. 그러니까 이 명령이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여기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복을 줬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이뤘는데 왜 이루라는 말을 합니까? 아까 오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뤘어요. 그런데 이루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아니 내가 구원을 못 이루어서 이루랍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너에게 구원 준 것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몸소 경험하라.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확인하라. 확인하고 증거하라는 거. 증거. 그걸 가지고 성령 받으면 증거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 선악과 계명. 두 번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꺼집어내서 건져서 우당 세상 신에서 건져내서 개인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죠. 그것도 구원의 예표죠. 개인 구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구원했네.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다시 되돌아 귀환하게 했어요. 귀환할 때 거기에 여기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또 바벨론에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 이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내가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건져냈는데 이걸 언약을 깨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깼다고 그러죠? 왜?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언약을 어겼다. 부부 사이에는 언약을 절속해야 되는데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겼기 때문에 애굽에서 어긴 그 출애굽에서는 어겼기 때문에 출애굽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잖아요. 십계명. 그죠? 십계명. 이걸 어겼어요. 하라 하지 마라. 또 심지어 요거는 십계명이라든지 613가지라든지 이런 계명을 줬다고요. 십계명을. 그잖아요. 나의 단신이 있게 하지 마. 뭐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 막 이런 명령을 해요. 여기도 명령을. 그러면 이것이 안 지켰을 때 모세 언약이라는 여러분 이제 언약을 이제 알아면 되는데 모세 언약에서는 제사장 나라 즉 십계명을 어기면 제사를 지내요. 어기면 제사. 뭐 어기면 제사 지내면 십계명 어긴 것을 용서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모세 언약이 율법이 아니고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제사를 이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그들을 용서하는 방법은 제사를 지내게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짐승의 피로 만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출애굽해 가지고 그러한 너희가 내가 남편이 되어서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그 출애굽했는데 여호와의 장자라고 그래. 장자가 나왔어요. 장자. 그죠? 또 이거를 장자 그 큰 아들이 장자라고도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라고도 했어요.
군대, 장자, 혹은 아내. 이 출애굽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건데 그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확인하고 십계명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제사라는 건 뭐예요? 그 짐승의 피는 복이잖아요. 피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거고, 또 세 번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다 이뤘잖아요. 다 이루고 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을 다 이뤘어요. 복이든지 뭐 천국이라든지 뭐 다 이뤘는데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새 계명을 주는데 요한 1서 같으면 새로운 더 이상한 다른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왜? 명령 체계는 똑같거니까. 그리고 네 번째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달마다 먼저 복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것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은혜, 오늘 은혜를 얘기했는데 또 혹은 복 이런 것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를 연결해 가지고 권면이라는 형태로 권면이나 계명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뭐 어쨌다고 그래도 권면은 하라 하지 말라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그래, 밥도 안 먹고. 이거 기도일까요? 기도해 하면은 내가 해도 이렇게 힘들구나. 저도 그래요. 막 요즘 근간에 좀 웬일인지 더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를 시킨다고 그럴 수도 있고 잠도 못 자게 해요. 허리가 끊어지려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오라. 아이고 주님의 명령에 나는 하나라도 지킬 수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오라가 나왔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은 이렇게 명령으로 왔는데 갑자기 이것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뭐로 되냐면 감탄,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 권면은 뭡니까? 명령인데 명령이 감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권면은 뭐냐? 이 계명, 이 십계명이나 선악과 계명이나 세계명이나 권면은 뭐냐? 이 명령은 뭐냐면은 이 이루신 세계를 명령형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물론 하게 되죠. 하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사랑해. 사랑이 됩니까?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을 그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이루셨구나.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그 은혜로 되어지는구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그러므로 믿어. 이 말이에요. 믿어. 뭐요? 다 이루신 세계. 명령으로 나타나는 이루어요. 믿음의 절대 뭐 인내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주님의 이루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막 껄떡거리고 막 더 내 단 사람에 비해서 더 빨리 나가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나는 요만큼 지켰기 때문에 단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정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속이려고 그래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설령 그걸 지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래야 돼. 지킨 것이 큰 뭐 너에게 무슨 그 큰 의미를 두고 내가 지킨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아까 은혜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본으로 알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가 여기 오후에 속으로 나오셔가지고 또 고백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걸 내놓고 오라가 나옵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또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탄식 그 자체였는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 응답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 이런 기쁨이 감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체계, 계명이라고 하는 체계가 그 율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이 다 이루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냥 율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 심판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딱 가로채갖고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대신 피 흘릴게. 내가 대신 너를 대속할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됐다. 예수님이 다 하니까 이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 거예요. 뭔가 노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능력을 잡아낼까요? 안 잡아낼까요? 그 노림수까지도 너 노림수 있지. 십자가의 능력은 그 노림수도 죽인다. 실제로 죽여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나라는 것이 행동이라든지 이거 없어요. 단지 숨겨진 나예요. 숨겨진 나. 주님의 품으로 숨겨진.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 자아가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걸 예수 믿는다고 뭐 안 합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내 자아는 사라져요. 그럼 당신 존재는 뭐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요. 골로새서 3장 13절. 3장 3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요. 그럼 발견된 거 뭐냐? 지금 그 자체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생명이라 이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 밖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다시 그냥 무위로 돌아간다는 것은 혼돈 속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다시 재창조한 그러한 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끄셔요. 새로운 생명이 아닌 것은 내가 이끌어요. 자꾸 내가 뭐 여러분들 보세요. 막 내가 얼마나 한다고 내가 얼마나 큰 예수 믿어서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할까요?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제가 표현하다면 그래. 성경 말씀을 한번 쭉 그런 마음으로 보세요.
이렇게 될 때 전체가 정말 날마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만났는데 거기에서 무릎이 팍 안 꿇어질 수가 없어요. 이사야도 무릎을 꿇었죠. 예레미야도 꿇었죠.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도 꿇었죠. 사도 바울도 물론 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동안에는 뭐 죄라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를 죄라고 여겼어요. 뭘 죄라고 냈느냐? 그냥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죄들이라든지 윤리 도덕적으로 야, 바른 생활해야지, 또 다른 사람이 착한 일 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걸만 죄라고, 이것이 죄라고 해요. 이건 죄의 결과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뿌리가 있으면 그냥 피어나요. 피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물을 한 잔이 있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찌꺼기가 있어도 이렇게 휘졌다가 다 너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저와 여러분은 너희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 하고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 만나게 저 사람 만나게 하고, 네가 지금 믿음 있다고 그래? 한번 보자 가지고 찌꺼기로 확 휘둘러 버리면 막 우리의 오물 온갖 것이 다 나와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내 속에 본래 그렇군요. 본래 뭐 무슨 뭐 손으로 언행 심사로 행동으로 이건 죄 축에도 들어가지도 않네. 본래 태생적으로 죄인이군요. 이걸 하게 한 거예요. 그게 아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복음 칼럼에 보면 이 죄를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 알게 해요. 그냥 안 보릅니다. 아니 몸에 굳어버리고 목이 곧은 자들은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뭐 아담 자손이라고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러듯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이룬 걸 못 믿느냐? 안 믿는 거 죄야. 다른 것 같지 않고 가장 큰 것은 믿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믿음의 경주와 더불어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내용,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도 잘 분별하고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졸리는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워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